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는 날마다 더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이 나갔는데요. 오늘 제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계속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좀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교회란 무엇이냐, 사도행전의 교회, 신약의 최초의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떠한 것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일날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는 이 날마다의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지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해서 이 말씀을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어요. 사람마다.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제가 한 여러 가지 버전의 한 10가지 버전의 성경을 보니까 원문까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몇 이렇게 신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칼빈과 같은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다 하고, 또 현대 신학자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다 이렇게 좀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느낀 바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막 말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큰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겠죠. 두려움이 생겼겠죠. 근데 그런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교회의 회원이 된, 말하자면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펴봐야 할 두려움은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두려움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그물을 깁는 베드로를 보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사실 전날 밤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성경에 의하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주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느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아, 이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 비범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조금은 약하지만 하여튼 그와 같은 느낌을 딱 가진 거예요. 그러자마자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임했던 거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런 두려움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요한이 두려움에 죽은 것 같이 엎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였죠. 고레스 왕 제위 때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에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니엘이 지금 환상 가운데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두려움이 임해서 다니엘이 죽은 것 같이 되었고 나의 아름다움이 썩은 듯 하였고 내가 잠든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이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도 했고 에스겔도 했고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를 보면 각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월적인,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의 임재, 영적인 존재를 하게 될 때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좀 이상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옛날 우리 재래식 화장실 썼잖아요. 저 어렸을 때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밤중에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할 수 없어요. 밖으로 그냥 화장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당을 가로질러서 저쪽 끝에 있는 창고 같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가서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갑자기 뒤에서 뭐가 이렇게 딱 뒤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털이 확 곤두서는 건 느끼지 않습니까? 조금 불쾌한 두려움이잖아요. 뭔가 영적인 존재 또는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예를 든 걸 뿐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런 것과는 수준이 달라요. 굉장히 크고 압도적인 두려움을 우리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사야나 에스겔, 다니엘, 바울, 요한이 경험한 두려움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신약 최초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느끼고 경험한 현상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했잖아요. 광야의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 쉐키나로 그 성막에 임재하셨을 때 그런 것처럼 신약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요, 모세가 성막에 못 들어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약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교인들 가운데 그 거룩한 두려움이 확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죠. 이 초대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려운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교회가 두려운 곳이라는 거? 네, 교회는 두려운 곳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는 최초의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 밤이 늦으니까 노중에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죠. 근데 그 꿈 속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쫙 하늘까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환상과 꿈 가운데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가 닿는 맨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맞지요? 야곱이 그때 잠에서 깨어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지요? 네. 교회지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 사닥다리가 교회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고 축복을 주며 끝까지 지키시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베델은 여러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교회는 두려운 곳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성령이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교회는 여러분 두려운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낱 우리 지렁이 같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미국에 가면 서부에 자이언 캐년이라고 하는 그 국립공원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항상 한 2주씩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기를 여행을 갔었는데요. 제가 그때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우리 아들의 이름을 시온이라 지었어요. 시온이라고. 자이언이 우리말로 시온이거든요. 제가 운전을 하고 그 자이언 캐년 안에 딱 들어섰는데요. 바위 하나가 산이에요. 한 덩어리, 바위 딱 한 덩어리가 정말 엄청나게 거대한 산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태산 같은 그 바위를 처음 본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냐면 제가 그 앞에서 딱 내려섰는데요. 그 크기에 압도돼가지고 막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 국립공원 이름을 자이언 캐년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 그 크신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에 여러분 조그만한 게 있겠어요? 다들 거대해요. 보면 바위 한 덩어리가 진짜 산이에요. 큰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자이언 캐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우리 아들도 이름을 지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거니시는 동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라 해서 제가 시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존재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의 방식이 다르고 그 크기가 다르고 존재의 가치가 다르고 존재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인간은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사람이 느껴야 하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다운 교회예요.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를 회복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다는 첫 번째 증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교인들도 없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 말은 교도들도 그렇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아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데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큰일 아닙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가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있었어요. 특히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되었어요. 그 이후부터 보면 세상의 모든 권력이 교회로 모이니까 그 권력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돈도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 후에 교회는요 1000년이 넘도록 1000년이 뭡니까? 1200년, 1300년가량을 돈과 권력의 싸움이 끝이 없는 곳이 되었어요.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다 알려지지도 않은 엄청난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탐욕에 찌들었고 교회가 탐욕에 찌들었고 교회가 세상 권력에 취했으며 교회마다 성욕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사람들이 과부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었어요. 순전한 교회의 모습은요 온데간데 하나도 없고 외식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의 모습이 1300년을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에 타락한 얘기를 듣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에 의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 쉐키나 영광의 구름으로 막 성막에 임재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못 느껴요. 성도가 그걸 못 느낍니다. 목사가 그걸 못 느껴요. 당연히 느껴야 하는데 당연히 그걸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가끔 이렇게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 그런 대표 기도가 있어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교회가 가르치죠. 그런데 여러분,
가리키는 두려움,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지는 두려움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배워서 인식하는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니 두려워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소서, 이렇게 진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두려움이 중요하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막을 만들고 처음 구약교회, 광야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두려움을 주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 왜 그 교회에 두려움을 주셨을까요? 이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초대교회를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모습으로 인도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고, 교제하는 일에 힘썼고, 떡을 떼는 일에 힘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서로 모이는 일에 힘썼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두려움을 가진 교회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 없는 자유는요, 방종을 낳는다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경험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선생님, 나 못 때리잖아요. 나 때리지도 못하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아이한테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때릴 수 있으면 때려봐. 선생님한테 그래. 때릴 수 있으면 때려봐. 때리지도 못하면서. 교육이 일어나겠습니까? 학생이 잘못해도 그 학생을 바르게 지도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지금. 어른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보면 이제는 위아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는 버스를 타면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좀 앉아있으면 어르신들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당연한 거였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젊은이들이 전철에 타면, 또 버스에 타면 눈을 지그시고 안 보는 거죠. 누가 연로하신 어르신이 있어도 관심이 없는 거죠. 예의 범절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권위에 도전을 하죠.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정치, 경제 다 마찬가지예요.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사회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시켰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올무를 그들에게 채워줘요. 그들에게 율법은 두려운 거였죠. 왜냐하면 그거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동시에 율법이라고 하는 착고와 올무를 그들에게 채워놨을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멍에와 짐을 짊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이 멍에를 안 매죠. 멍에가 없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있다는 두려움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교회와 사람들과 성도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방종과 타락과 부패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의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 앞에 교회와 성도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교회는 그분의 뜻대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부패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직자도 부패합니다. 여러분 성직자들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목사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요. 우린 그걸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똑같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목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부패하고 거짓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만 그러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박질도 하고요. 서로에게 상처 주고 패를 갈라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나님 앞에서 옛날 우리는요 부모님 앞에서 싸우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것들이 어디서 부모님 앞에서 싸우냐고 혼났잖아요. 근데 부모님보다 더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싸우잖아요. 뭐 가지고? 돈 가지고. 뭘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이 나태해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옳은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서 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 반드시 교회에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는구나. 아니, 많이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기도의 제목에 하나를 추가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진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를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부터 목사님 저부터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목사님 저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기도하는 이 집, 이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